그 다음에 이제 25쪽 10-6 마음은 형상이 없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도리야 신법은 무형하야 마음의 도리는 형상이 없다. 관통시방이야.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어. 아무 형상도 없어. 그런데 제한활 경이요. 눈에 있을 때는 보는 작용을 해. 제한활 경이요. 제이활 문이요. 귀에 있을 때는 듣는 작용을 해. 들으니까 이게 뭐가 있는 줄 알지. 듣지 아니하면 이거 뭐가 있는 줄 몰라. 제비유 후향하고 코에 있어서는 향기를 맡고 입에 있어서는 담는 말할 줄 알아. 그 물건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물건이 들어서 필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들어서 말소리 듣는 겁니다. 재수할 집착이라 그 물건이 손에 있을 때는 잡아. 물건을 잡아. 책을 잡고 연필을 잡아. 제조할 운분이라 발에 있을 때는 그 물건이 발에 있을 때는 걸어가. 움직일 줄 알아. 걸어가. 본시일 정명이 본래 하나의 정미롭게 밝은 것. 본래 하나의 정미롭게 밝은 것. 일 정명이 분이 육합이다. 나누어져서 6가지로 화합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육창원후라 이런 표현을 하죠.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창문을 6개를 내놔. 그 방에다 이제 원숭이를 한 마리 집어넣어놨어. 이 창문에 가서 원숭이 부르면 그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저쪽 창문에 가서 원숭이 부르면 거기 또 얼굴을 내밀고. 그게 뭐니까 6창문이 안이 비설 신의. 요게 육합이라고 하는, 나누어져서 육합이다. 6가지로 화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물건이 볼 때는 보고 들을 때는 듣고, 그리고 이게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요. 워낙 빠르고 나중에 능숙해지면은 운전하면서 말하고 도로 보고 내비게이션 보고 라디오 듣고 전화하고 온갖 거 다 한다. 가면서 뭐 옆에 끼어들면 욕도 하고 또 뭐 옆자리에 뭐 좀 꼴사나운 거 있으면 또 그것도 한번 더 쳐다보면서 또 가기도 하고. 야, 이게 신기한 거야. 정말 신통방통한 거야, 이 물건이. 정말 정말입니다, 이게. 제한활 경이 눈에 있으면 보는 작용, 귀에 있을 때는 듣는 작용, 코에 있으면 향기를 맡는 작용, 입에서는 말할 줄 아는 작용, 손에서는 물건을 잡고, 발에서는 걸어다니고, 본래 한 덩어리, 한 정명, 아주 정미롭게 밝은 것인데 그것이 이래저래 필요에 따라서 나눠져서 6가지로 화합하는. 그런데 형상이 없어. 실체가 없어. 일심기무야. 그 한 마음이 이미 없으면은 수처 해탈이다. 곳에 따라서 해탈이다. 어디든지 해탈이다. 산성 여마설은 산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제 삼마초 뜻이 어디에 있느냐. 산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뜻이 뭐냐 말이야. 지위 도래가 다만 도류들이 여러분들이 일체 치구심을 불능헐하여 모든 치구하는 마음 열심히 쫓아다닌다. 그 좋은 보물은 제쳐놓고 그 좋은 보물은 정말 이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을 석굴암 부처님 만개하고도 안 바꾸고 심지어 이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을 그런 보물을 그만 제쳐놓고는 밖으로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론적으로라도 첫째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고 차츰차츰 느껴져야 돼. 정말 그렇구나 느껴져. 그러다가 어느 날 재수 없으면은 눈에 사물을 보듯이 확 보는 거야. 사물 보듯이 그렇게 보면 그게 견성 그런 거야.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래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소득이 많아. 왜?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친구 안 만나도 되니까. 내인데 뭐 어마어마한 보물 가지고 있는데 뭐 난 그 보물하고 하루 종일 놀아도 심심치 않아. 그 보물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도 안 심심하고 부러울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는데 뭐 밖에 나가서 괜히 돈 쓸 일이 없잖아요. 시간 낭비할 일이 없는 거야. 괜히 뭐 돌아다니면 삭비지조는 필요 나망지우라고 자주 나는 새는 반드시 그물에 걸릴 우환이 있다. 그래 불법은요 여러 가지로 참 삶을 편리하게 해줘요. 삶을 편리하게 해줘. 그 불법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뭐 무슨 오늘 무슨 거리 없을까 하고 기다리고 이 친구는 오늘 왜 여태 전화도 안 오노 하고 못 참고 나중에 이제 지가 한다 또 그런 일 없어지네. 싹 없어지고 고마워 조용해져. 무사시 귀인이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일 없어도 조용하고 편한 거야. 아주 넉넉해. 마음이 아주 넉넉해. 이돌이 하나 아니까. 이돌이 하나 하니까 마음이 넉넉해 그만. 정 심심하다 싶으면 임재력이나 펴놓고 한번 더 보고. 그리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게 뭐 한글 토 다 달아놨으니까 뭐 읽기도 좋네 뭐. 여마설천한 해지위의 도리가 일체처 치고심을 불능헬라야 상타 고인 한경계이니라. 그래서 이건 뭔 말인 거예요? 다른 옛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나 다른 그 훌륭한 분들의 부질없는 경계, 기경, 부질없는 기경.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 뭐 부처님이 뭐 꽃을 들어 보였다. 가슴이 미소했다. 이런 이야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닌다 이 말이야. 부질없이. 그다음 밑에 또 이것도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이건 정말 난 책임 없어요. 임재스님 법무이라 정말 나는 책임 없어. 뭔 소리기에 그런 소리 하는가? 도리야 여러 도 닦는 벗들이여 취 산성 견차면 산성의 견해를 취한다면은 좌단 보화 불두라 보신 화신 부처님의 머리를 댕강 잘라버리는 일이다. 내 소견이라면 그건 난 책임 없어요. 임재스님 책임이지. 보신 화신 부처님의 머리를 댕강 잘라버리는 일이다. 십지만심은 유여 객자가요. 십지만심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지 올라가면 바로 등강묘각인데 수행이 가득 찼을 때 교리상으로 수행이 최고 지위에 다다랐을 때 그걸 십지만심 그래요. 십지보살 하면은 뭐 흔히 원효 스님도 팔지보살이라 그래요. 팔지밖에 안 된다 그래요. 원효 스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도 뭐라고 유여 객자가다. 이건 객자가 요즘 역전에 가면 많이 있는 사람 노숙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전국구. 전국구를 다 알아듣네. 아주 요즘 전국구는 아주 고급으로 살죠.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노숙자, 객자라는 말은 그 말이야. 노숙자. 십지만심, 십지보살도 노숙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이것까지는 아직 난 괜찮아. 이 말은 뭐 난 등묘이각, 등각묘각. 이 묘각은 완전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각은 바로 부처님 직전. 등각묘각 그 바로 부처자리는 뭐라고? 다음 가시하니라. 가시를 젊어진 놈이다. 가시는 뭐예요? 죄인이. 저 귀양살이 갈 때 목에 칼, 손에 수갑, 발에 오랏줄 메고 목에 팔에 발에 전부 온갖 그냥 칼과 뭐 수갑과 오랏줄을 다 메고 살아가는 바로 그놈이 등각묘각이다. 이 세상에 제일 죄 많은 사람, 어지간한 죄 있는 사람은 이거 가시를 목에 세우는 칼 안 쳐요. 사형 언도 받을 사람이 목에 칼을 치우지. 그 정도 정말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놈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한 벽지,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유여 축이다. 똥통에 똥이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똥통에 저 똥이다. 측에
화장실에 똥이다 말이야. 난 책임 없어요. 이거 저 임재수님 말씀이지. 보리 열반, 꿈에도 그리는 보리와 열반. 여 계려거리라. 당나귀를 올가매는 말뚝이다. 우리는 그 말뚝에 매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열반하면 좋아해요. 보리 하면 얼마나 좋아한다고 보리. 보리라는 말 넣어가지고 불명 많죠. 여기도 아까 보니 보리월도 왔대. 당나귀 매는 말뚝이라고 꼼짝달싹 못하게 전부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보리니 열반이니 하는 이 말에. 자, 이런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신, 화신, 십지보살, 등각, 묘각, 아라한, 벽지불, 보리, 열반, 근사한 거잖아요. 불교의 최고급 용어들이라, 최고 고급 용어들. 그런데 여기에 빠지고 이것이 좋고 그걸 연구한다고 자나깨나 그거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내가 아니다, 남이다 말이야. 설사 살아있는 부처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십지보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다. 살아있는 부처가 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데 그거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야. 불교는 자주성을 일깨워주는 것. 진정 자기의 가치를, 진정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게 불교고, 더욱 선불교고, 더욱더 이 임재스님의 사상이고, 임재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임재스님 가르침은 자나깨나 그거예요. 나밖에 다른 어떤 그 위대한 존재는 인정 안 해요. 왜 그게 팔려서 사느냐? 진짜 보물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보물을 잘 챙겨야지. 왜, 무슨 석가 닮아라 하더라도 그거는 석가 닮아지.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석가 닮아도 석가 닮아지 무슨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기 등묘 이각, 등각 묘각, 보신 화신 부처님, 십지 만신 보살. 이거 그냥 남의 일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노숙자라고 했잖아요. 노숙자. 역전에 많이 디글디글 끓는 아주 한 달 내내 목욕도 하면 못하고 머리도 못 깎는 그 노숙자. 완전히 술에 찌들어가지고 정신 거의 다 나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사는 그런 인간이라고 해놨어. 여기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확 벗어나버리고 완전히 뛰어넘어나서 정말 이제 내 자신의 소중함, 진정한 살아있는 부처에 뭔가 좀 눈을 좀 떠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이여차 어째서 그렇게 취급하는가? 왜 그렇게 취급하는가? 지위, 도류, 부달, 삼지, 급공일세 그것은 다만 도류들, 도 닦는 여러 벗들이 삼아성 직업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세. 소위로 유차장애이라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장애로 남아있다. 삼아성 직업 동안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렇게 점차 닦아 올라가야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간은 없단 말이야. 시간성 없다. 삼아성 직업은 본래 공한 거야. 본래 공한 자리를 그걸 모르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장애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해 간다 하더라도 행행본체요. 행하고 우리 간다 가더라도 본래 자리라. 지지발체. 아무리 수행을 많이 쌓고 삼아성직업을 돌고 돌아서 어디에 도달했다 합시다. 지지발체 도달했다 하더라도 출발하는 그 장소라. 내 마음자리 거기서 그냥 맴도는 것이지. 행행본체요 지지발체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행하고 행해도 본래의 장소고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하는 그 장소더라. 삼직업이 없는 거예요. 삼아성직업.
수행을 잘 해가지고 뭐 도인이 됐다, 큰 스님이 됐다, 아라한이 됐다, 뭐 벽지불이 됐다, 뭐가 됐다. 그건 전부 방편으로 하는 소리라.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이것도 뭐 아라한, 벽지불, 무슨 등각, 묘각, 십지만신, 보신, 화신 이거 전부 그냥 방편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 있을 뿐이야. 사람이 있을 뿐이야. 오직 사람이 하나 있을 뿐이야. 그 사람은 동등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진정한 사람 하나가 있을 뿐이야. 무슨 큰 스님이니 작은 스님이니 무슨 남자니 여자니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런 자주성. 바로 그 점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 여기는 그냥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근사한 명칭을 만들어서 나열해 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경전에 별별 이야기가 많은 거지. 전부 그 가짜예요. 전부 가짜라. 그 가짜에 빠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 그 가짜라도 또 사람을 이렇게 어떤 방편으로 교화하고 제도하는 데는 또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필요한 방편이기도 해요. 그 근기에는 그 방편이 필요해. 그 근기에는 그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임재록을 앞에 놓고는 이게 다 깨놓고 이야기해야 돼. 임재록 앞에 놓고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임재록에 분명히 이렇게 해놨는데 딴소리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실법이라, 실다운 법이라. 약시 진정 도인인데 진정 참답고 바른 도인이라고 한다면 종불여시다. 마침내 이와 같지 않다. 그런 거 그런데 안 속는다 이 말이야. 진짜 도인이라면 그런 소리에 안 속아. 누가 뭐가 어떻다 하더라도 뭐 신기한 게 있고 요즘도 뭐 불교 TV 같은 데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즉신성불이라고 안 쓰고 즉신성취라고 이러더라고. 즉신성취. 바로 그 자리에서 성취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즉신성취라 뭘 성취하는지 모르지. 그냥 사람이 똑같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겁낼 거 없어요. 무슨 도인이다, 무슨 큰 스님이다, 무슨 수행이 얼마나 됐다, 몇 년 닦았다. 그거 이 임재록의 견해에서 보면은 그거 정말 험한 거예요. 참으로 험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선 선배 스님들 저기 옛날에 뭐 열반하셨으니까 이제는 괜찮지. 동산 스님, 효봉 스님 내가 살았을 때 다 한 철씩 모시고 살았거든. 전설 같은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전설 같은 그런 훌륭한 스님들. 동산 스님, 효봉 스님, 구산 스님, 여기 경봉 스님, 또 여기 향국 스님, 성철 스님 같은 이들은 훨씬 더 그 밑에고 춘성 스님, 전강 스님 다 모시고 살아서 그냥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전설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 그런 인물인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람이야. 그래 아셔야 돼. 사람인데 수행을 좋아해. 수행하고 아주 철저히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사는 것이 그 스님의 삶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살아갈 뿐이야.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 다르죠. 사는 방법이 다 다르지. 수행이 인연이 돼서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또 수행하고, 참선할 사람은 참선하고, 염불할 사람은 염불하고, 간경할 사람은 간경하고, 각자 사는 방법이야, 그냥. 사는 형태가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금 가지고, 불상도 만들고, 보살상도 만들고, 아라한상도 만들고, 보통 범부, 중생상도 만들고, 나한상도 만들고, 무슨 코끼리도 만들고, 무슨 짐승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또 무슨 탱화를 조성해 놓고 그때 딱 중요한 법문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전단목주 중생상, 전단나무를 가지고 중생의 모습도 만들고 부처의 모습도 만들고 급여보살 무슨 나한상, 보살상도 만들고 나한상도 만들어. 만면천두 수각이 만 가지 얼굴, 천 가지 얼굴들이 모두 각각 다 달라. 양문훈기 일반 향이라. 그런데 그 향기를 맡아보면은 전단나무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불상을 만들어도 전단나무 향기 안 하고, 아니 삐져서 내버린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그 전단나무 나무 조각도 똑같이 전단 향기 안 나는 거예요. 불상에만 향기 나는 게 아니야. 버려버린 나무 조각에도 전단 향기 안 난다. 중생 모습 만들어도 거기도 전단 향기 안 난다. 생선 모습을 만들어도 생선 냄새 안 나. 전단 향기 안 나지. 코끼리 모습 만들어도 코끼리 냄새 안 나고 전단 향기 안 난다. 전부 똑같은 전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소재가, 우리 소재가 전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런 모습도 만들고 저런 모습도 만들고 이렇게도 살게 하고 저렇게도 살게 하고 각자 인연 따라서 엎드려서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전부 부처다. 부처로서 이렇게 저렇게 산다. 그래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 사람이라고 하든지 부처라고 하든지 딱 두 마디뿐이야.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부처님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나는 늘 주장이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사상,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하는 사상, 그밖에 달리 없어요. 수십 년, 50년, 60년 참선했으면 부처가 10번도 되고 남았지. 석가모니는 6년 했잖아요. 6년 했지만 그거 고행할 게 아니다. 포기했잖아요. 6년간 고행한 거 무효라고 말씀하셨어요. 6년간 그 고행은 무효다. 절대 고행에 치우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거는. 그것 가지고 부처 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록을 못 만났으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만났을 때 최상승 불교, 최명품 불교 안목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견해, 그 중요한 거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 업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업장 소문을 한다, 참여한다 그러죠. 근데 이러한 진정견에 참다운 소견만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다만능 수련 소구업이라 그래서 다만능이 인연 따라서 구업을 놓긴다. 일부러 참여하고 막 팔 지지고 손가락 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인연 따라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봄이 오면 눈이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봄이 오면 얼음 녹지 마라 해도 절로 녹아. 음지에 아무리 눈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 시간 문제야. 그냥 녹아. 봄이 왔는데 그거 안 녹고 베겨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치, 제대로 된 근본 이치만 제대로 우리가 꿰뚫고 있으면은 업장 그거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저절로 하라 해도 안 해. 저절로 업장이 녹아진다. 수련소 구업이라. 이게 임재록에서 이 말 중요해. 나는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라는 거 알라고 하는 것이 임재록인데, 그럼 우리가 업장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분명히 업장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수련소 구업. 인연 따라서 세월 가면은 저절로 안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할 것은 한다. 사람 철들면은 저절로 하잖아요.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잖아요, 철들면. 세상 이치 알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수련소국이. 그래서 이문착 이상하여, 때에 따라서 또는 상황 따라서 의상을 입고 옷을 입고 여행적행하며 가게 되면 가고, 요자 적절하 앉게 되면 곧 앉아. 걸어가 싶으면 걸어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앉아야 할 일이 있으면 앉아고 앉고, 무일념 희구 불가라. 한 생각에도 마음에 불과를 희구하는 게 없단 말이야. 부처짜리 희구하는 게, 부처짜리 구하는 게 일이 없다.
부처자리가 따로 없는데 뭐하러 부처자리 또 구해요. 이렇게 보니까 임재로 펼쳐놓고 우리가 보니까 참 쉽잖아요.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 괜히 업만 쌓여. 연하 여차오 어째서 그러냐 고인이운 약욕 작업 구불인된 불시 생사대존이라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큰 조짐이다 그랬어요. 업이란 뭡니까? 우리가 부처 되기 위해서 뭐 참선하고 화두 들고 기도하고 막 부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는 전부 업만 짓는 겁니다. 왜 그런고? 금이 달리 금을 구하려고 금은 제쳐놓고 딴짓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지가 본래 금인데 어디 가서 금을 달리 구해? 그 업만 짓는 거죠. 그거는 그냥 심심해서 하면 괜찮아. 심심해서 하는 건 괜찮고 또 좌선이 취미가 있어서 나는 좌선하면 참 재밌고 취미가 있다 해서 하는 건 좋다고요. 부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부처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하고는 거리가 먼 거니까. 그냥 좌선이 좋아. 선방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뭐 시간 되면 떠신밥 주지. 또 뭐 방선하면 차 등산 가지. 요가 하지. 차담 잘 들어지. 뭐 해제비 넉넉히 나오지. 뭐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좋아서 그냥 사는 거야. 부처 되려고 하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엎짓는 거라. 그 외에는. 그래서 영가 정도가에도 보면 구불시공 조만성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을 베푼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부처 되기 위해서 공을 들인다는 것은 이건 이루어질 기회가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약욕 작업 구불이면 불시 생사대조라.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는 짓입니다. 참선, 간경, 염불, 기도 다 업이에요. 부처 되려고 뭐 기도가 좋아서 하면 괜찮아. 참선이 좋아서 하면 그냥 그 삶이 좋아서 하는 것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참선하면 그건 업이야. 안 된다고요. 그냥 그 생활이 좋아서 하는 건 좋다고. 그건 그 사람의 삶이니까. 이거 참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저는 책임 없어요, 분명히. 임재 스님 책임이지.